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지은 바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육신의 것만 땅의 것만 하나님 보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삼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들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둠의 권세, 악의 역사들, 마귀의 역사들, 질병저주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오늘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해방될지어다.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억눌린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영이여 생명되게 하셔서 저들을 믿는 심령마다 모든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리를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진정히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들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의 이웃 친지들이 다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아멘의 역사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513쪽 4쪽 이렇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이 껴서 또 가실 분들은 가고 오실 분들도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거의 안 가시고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 명절이 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맨날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좀 아프신데 우리 한국 땅이 다 기독교 나라가 됐는데 아직도 유교가 있어가지고 그런 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오늘 딱 하나님 말씀 딱 주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저는 아까 찬양하다가 놀랐어요. 내가 고르지만 내가 고른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고르게 하셨구나. 순간순간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정 형편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아멘. 힘써 주님을 따라보세요.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을 기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 사실 꿈은 여러분이 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 꿈은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꿈이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헛된 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도 내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게 쉽지 않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 드려야 돼.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그것도 내 꿈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목사님 그게 뭐 어렵나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이 됐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만드냐면 경건한 자손, 따라서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을 만들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라 뭐하러 만드셨냐?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경건한 자손이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딱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따라보세요.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 아멘?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희한하네. 주워 왔나 보다. 어찌야 그러냐? 네. 우리 전사님이 가끔 깨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이게 심심하지 않게 저를 이렇게. 너 당연히 닮은 사람 이러는데 안 닮았어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닮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내가 봐도 나를 닮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신데 하나님을 닮으면 왔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 이거는요, 그냥 뭐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아멘? 아멘? 근데 눈, 코, 입이 닮은 게 아니라 뭐가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다. 아멘? 그 영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다, 죄인이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닮았나 안 닮았나를 보려면 내가 육신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아니야.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을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행동한다면 그 삶의 기준과 행동 지침과 결정을 육으로 하고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시작 사망. 아멘. 여러분, 사망을 이미 품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가냐? 아멘.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행동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하나님 안 닮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우리도 영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여러분 행동하고 영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아주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여차여차해서 자기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나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았죠. 순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모세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연단이 들어가는 거죠. 연단. 그래서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연단을 받습니다. 딱 연단은 한 가지예요. 성령을 물론 받아야 되죠. 이미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신앙 양육을 잘 받아서 자기가 누구인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으로 좌우를 살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좌우를 살피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더라. 그 자기 생각으로 한 거거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서 성령, 그 같이 떨기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연단이 들어가서 여러분 결국 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함, 따라서 온유함.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닮았다 이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뭐 젠틀한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이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의 굳은 살이 벗겨지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옥토밭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 이 뜻이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니요가 없어 그 말씀을 예라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훈련을 딱 받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 따라서 아니요. 그럼 뭐 또 따라하라고 또 아니요가 없어졌어요. 항거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 자체,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아니었다니까요. 자기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맞고 이게 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일이 다 틀어져 있어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처음에는 안 맞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지금 세상 방법과 맞냐 이거예요. 이게 보이는 이 이성과 이게 맞냐? 안 맞는 것 같은데 해보면 맞아. 그게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걸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낫겠다 싶은 거지. 여러분들도 많이 당해봤잖아. 누구한테 당해봤어요? 에? 뭘 마귀야 나한테 당했지. 아이고 주여. 마귀한테 당한 것도 맞는데 나한테 당한 거예요. 따라서 나 혼자 나 스스로에게 당했다. 아멘? 나 스스로 내 생각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네. 왜? 나한테 속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고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속지 않고 바로 가는 거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뭐 누가 뭐라 그러든 그냥 이게 맞습니까? 저랬습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거를 그랬던 분들이 그가 기도하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우리는 더할 말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한 치 앞도 모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셔요, 몰라요? 네? 왜 대답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아셔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0분 전에 것만 미리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10분 전만 미리 안다면, 네? 안 좋아요? 뭔 대답을 하든 말든지 너 혼자 하세요라는 거예요? 10분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뭘 제일 먼저 알고 싶어요? 바로 나와야지. 예? 로또 나와야지, 로또. 괜히 또 모르는 척 해 또 봐봐, 다. 주님, 로또 복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복권 1등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6글자 그거 뭐 되게 어렵게 해서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 이번에 1000회를 맞이했대. 1000회를. 네. 이번에는 22명이 1등을 당첨했대요. 주님 왜 나는 안 보여주시고. 여기도 로또 복권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솔직히 그죠? 빨리 꿈 깨요. 꿈 깨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왜 나한테 그런 거 안 보여주십니까? 난 돈이 필요한데. 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공을 주길 원하세요. 진짜 성공의 비결을 주길 원하세요. 아멘? 그 미리 보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로또 복권이 당첨돼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을 주길 원하신다고.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종교 생활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주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공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 실패하지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서 3장 6절.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예. 근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 이 말씀을 시간이 암만 없어도 좀 드리고 가야 돼요. 제 말이 빨라도 다 알아듣죠? 우리 사모가 발음이 되게 좋아졌다고. 말은 빠른데 옛날에는 말만 빠르지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은 발음도 좋아져가지고 빨리 해도 상관없어요. 시간도 바쁜데 빨리빨리 해야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도 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네? 따라서 양,
그다음 뭐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따집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교회 안에 사람, 교회 밖에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멘.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일이야, 일이.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분들 들었는데 아직 못 들으신 분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양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대관령 목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양이 등치가 크더라고. 생각보다. 어른들은 어른 양을 꼭 진짜 뭐 돼지만해. 그런데 어린애가 가도요 그렇게 순하더라고요. 아멘. 되게 양들이 많은데 그냥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 한 사람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너무 순하고요. 목자가 한번 이게 그냥 소리를 뭐 이상한 소리를 쭉 내면요 그냥 고개를 번쩍 들고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야. 아, 너는 그거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양은 등치가 크든 작든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따라간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양인 줄 아는데 사실 양하고 비슷한 짐승이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우긴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양처럼 굴어야 되는 거예요. 양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양이요 다른 사람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사람 말이라고 다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신기해요. 우리를 봤을 때 똑같은 흉내를 내본다? 네? 목자가 하는 흉내, 그 말톤이나 그 말하는 그런 내용이나 똑같이 해도 그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딱 듣고 딱 움직이는 거야. 와,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염소, 생긴 거는 비슷한데 거기 섞여 있어요, 섞여. 근데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끌고 와도 하고 안 따라와.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 진짜 영에 속해서. 아멘? 예전에 모세처럼 자기의 뜻과 의지와 고집으로 야곱처럼 그렇게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니오가 없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멘? 따라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안에 심판을 하십니다.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의인이냐? 여기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따라서 의인. 이건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은 뭐 하는 게 아니냐? 죄 짓고 뭐 도둑질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악인이에요. 아멘. 목사님,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라. 오늘 잘 왔다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 19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느헤미야 1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시편 119편 5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악인들. 하나님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그거 봐, 지금 맞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판하러 올 거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거야.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이 말을 꼭 해야 돼, 나는. 여기 오늘 방문하신 분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고.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겠지. 누가 그래, 누가? 응? 여러분들이 와, 양이었냐고. 염소집만 딥다 해놓고. 응? 그리고 왜 되니 안 되니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무조건 교회 다니면 내가 부족함이 없, 네가 양이어야 된다 그랬지.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나는 그에게 영생을 주노라. 응? 시편 32편 9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깨달아요. 내가 진짜 양인지 염소였는지. 시작.
끝났어요? 너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믿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예. 노새같이 되지 말자.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게, 채찍을 맞는 게, 양이 양 노릇하면 안 맞아요. 양이 자꾸 염소 짓 하려니까 그러죠. 아멘?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내 남편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내 자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나는 질병이 무겁고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따라서 내 육신의 생각이, 내 고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양처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그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버려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알기는 되게 잘하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그래, 주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야 돼. 이거는 말씀의 멍에. 그러니까 말도요, 고삐가 풀려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칠랄래 팔랄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야 돼. 낙이 새끼라도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 말씀께 매여 있고 성령께 매여 있고. 여러분 모세가 바보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이 바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을까? 그게 복이라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 돼야 돼. 양이 돼야 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돼야 돼. 응? 물론 교회 처음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돼야 돼. 때가 오래됐는데도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지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반 죽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못 간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꿈 얘기를 하는데 이제 2022년도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음력으로 따지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양이 되는 거예요. 다 온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다 순종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구절을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인데 그래서 오늘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시브리서 5장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때가 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 따라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육에 속했다 이 뜻이거든요. 육에 속해서 양이어야 되는데 모습은 양인데 하는 짓은 염소인 거야. 그래서 아직도 근데 이제 교회 나왔다고 무조건 다 처음부터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됐잖아. 아멘. 말씀을 자꾸 듣고 연단도 받았으면 맞고 이렇게 맞고 하면은 여러분 아프면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맞으면서도 안 돌아오냐.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고 양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야.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고 그들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단단해요. 예? 그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숙한 사람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따라 지각. 그건 성령의 지각이에요.
육신에게도 지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감각을 줘요. 성령의 감각이 있어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이 분별되면 바로 선을 행할 능력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도 또 한 사람의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사람,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왕상 3장을 보겠습니다. 왕상 3장. 다 폈죠? 네, 시간이 되는 대로 할 텐데,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바로 이 온유한 사람, 선악을 분별했던 사람인 것처럼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상 3장을 펴놓고 저를 보세요. 다윗이 초대 왕이 됐습니다. 초대 왕이 되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출생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밧세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과거에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묻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밧세바, 어떻게 보면 간음해서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밧세바를 아내를 다시 삼았죠.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를 삼고, 그리고 간음을 해서 낳은 자식은 죽어버리고요. 정식으로 아내로 삼고 아들을 주셔서 위로라는 뜻으로 주셨어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다윗께 이쁨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주 깊이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 데서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왕상 2장에 보면 그게 참 조금 나와요. 다윗이 왕상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없습니다. 솔로몬을 어떻게 키웠냐면 여기에 답이 다 나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른 유산을 하나도 뭐 그런 것보다 이런 말을 딱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형통한 삶을 본으로 보여줬어요. 다윗이 그랬거든. 솔로몬 자신도 보니까 다윗은 형통한 사람이야. 근데 그냥 형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형통함을 봤어. 아멘. 그리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의 유산이 크게 작용을 했겠어요. 나는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는요 모세보다도 훨씬 이게 강했어요. 모세도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근데 솔로몬하고 조금 다른 것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서 자기 뜻대로 했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거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그 기간이 없어요. 40년의 기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그 무용담 같은 여러분 신앙의 여정들을 다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자기도 우리한테 넘어가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법계 운반하다가 웃사 죽고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정신 바짝 차려서 시행착오 겪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초창기에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참 그게 왕상 3장이에요. 자, 3장 넘어가 보세요. 3장 1절과 2절은 조금 애매합니다. 3장 1절 2절은 뭐냐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에 데려오고, 이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그리고 어디서 예배드렸냐면 아직 성전이 없어가지고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뭐. 예. 그러나 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시작. 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직도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선악이 분별돼 안 돼.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악이 처음부터 다 분별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무조건 막 그냥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런다고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가 떨어져요, 힘들어서. 처음에는요, 어린아이 시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에서 어린아이.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이방 민족을 아내로 삼고 이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이뻐. 지금은 그것이 이쁠 때가 있어.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믿은 지가 막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중심이, 솔로몬이 그 중심이 어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아멘. 그럼 물론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아직 성전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이 오나 뭐 알아듣기를 하나, 전혀 깎아무소식이야 이게.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도 없고 감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심이, 잘 들으세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셔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산당에서.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중심이 어린애 같은 그 어린애 같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 받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시면 내가 은혜 받는데 하나님 안 주신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찾는 거지. 1000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흉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작정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뭔가 여러분 작정을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지. 기도원을 간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열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뿐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1000번제,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반드시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꿈 얘기가 하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이건 꿈이 아니야.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꿈이 있어요. 욥기서 33장에 보면은 14절에 하나님은 잠들 때에도 꿈에나 밤에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으면 희한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게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원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해놓고도 솔로몬아, 너도 그 지혜를 달라고 좀 구해라. 나도 그거를 너한테 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야.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 그것이 네가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거 달라고 제발 좀 구해라. 막 간절히 막 사모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6절부터 시작.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어디서 물려왔던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물려왔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삶,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그러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시간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것도 멈추지 마십시오. 사실 솔로몬은 후에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벌써 버려야 돼 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는 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끝까지 자기 지위를 지키고 왕의 자리를 폐위당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다윗 때문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근데 못 졌어요. 근데 모든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딱 하나님이 응답만 하시면 성전을 지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딱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짓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는 분들 계신데 힘을 얻으시라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여러분 그의 왕위를 빼앗겠어 안 빼앗겠어? 평생에 안 뺏겼어요. 아멘.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날에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세뱃돈을 주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7절. 그리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왕상 3장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시작.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아이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쁨이 되고 어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유지하는 지혜 같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할 건 없어요. 참모들 있죠. 참모들. 똑똑한 참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만 잘 부려서 적재적소에다 쓰면 여러분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권위를 이 영광을 얻는 일에는 아무 차자가 없다니까.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왜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아멘?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 그 뒤에 보세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자, 그때는 왕이지만 제사장이었어요. 신정이 일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면서도 이 백성들을 영혼처럼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다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요. 다윗이나 이 솔로몬이나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하나님 그 복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다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무엇보다도 천국 가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얻는 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아멘. 여러분, 이걸 저로 따지면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볼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한 영혼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이 자리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할까 안 원할까? 안 원해요. 여기가 여러분 10,000명 있고 1,000명 있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영혼들을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저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아멘. 저로 따지면 그 얘기예요. 그저 이 교회가 그냥 크게 부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외적으로 큰 교회가 되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을 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뭐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의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여러분 친지들 오늘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크게 합시다. 세뱃돈 많이 주는 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응?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응? 그냥 이 땅에서 부귀영화하고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치면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주님, 내게는 이 영혼들을, 내 영혼 하나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진리 가운데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그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도 천국 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집 사는 꿈, 예? 저기 승진하는 꿈, 건강한 꿈, 돈 잘 벌고 승리하는 꿈, 여러분 출세하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도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이웃 친지들이 다 구원받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 되고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 되고 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말씀 마치고 5분만 할게요. 솔로몬이 그냥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무슨 마음을? 자, 거기다 네모 박스를 딱 치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듣는 마음을 주사. 따라서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근데 왜 주님은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를 주었을까?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육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으면 그 자체가 지혜예요. 아멘 합시다. 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는 거, 이것 자체가 지혜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신은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싹 비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악이 분별이 안 되냐면 어두워서 그래. 육신도 육신도 여러분, 육신으로 볼 수 있으면 이게 독인지 약인지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찾길인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빛이 샥, 말씀의 빛이 샥, 말씀 자체는 생명이요 빛이에요. 그 말씀이 들을 때 내게 생명이 되고 빛으로 싹 비치면 여러분, 영적으로 선악이 딱 그냥 구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오니까, 생명에 오니까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성으로는 아닌데, 육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옳다 이거예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 주세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 내게, 자, 시편 29편 4절 자 보세요. 빨리. 시편 29편 빨리 넘겨. 시편 29편 없어? 응? 있는데. 시편 29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내가 안 썼다고? 이 중요한 거를? 시편 29편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뭔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다른 건 다 구해.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물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옷 주시고 맨날 이런 건 구하는데, 정작 그들이 필요한 거, 진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신 거, 따라서 깨닫는 마음, 더 크게 보는 눈, 듣는 귀, 아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성공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맨날 보이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그저 이 땅의 것, 로또 복권이나 당첨되게 하시고 맨날 그런 은밀하게 그런 거나 기도하지 말라. 진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도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그 기업의 놀라운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주님, 내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다 자기 영광을 구하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걸 안 구했잖아. 작정 기도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뭘 줄까 물었기는 볼게요.
진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때부터 선악이 분별돼 안 돼. 선악이 분별돼 안 돼. 선악이 분별됐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왕상 3장에 창기 두 여자를 재판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혜가 있다. 그 뭐가 지혜 있는 줄 아세요? 야, 그걸 기가 막히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깨가지고 어떻게 이걸 범인을 찾아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선악을 분별했다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창기잖아, 창기. 두 가지 얘기예요. 창기는 여러분 사실 왕이 직접 가서 재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창기라도 자기 영혼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선악이 분별이 안 됐으면 솔로몬이, 야, 그 창기 같은 돈 되는 사람만 내게 와라. 위력자들만 와서 돈 들고 와서 나한테 재판하라 그래. 창기가 뭐, 미안해요? 네가 알아서 해. 이랬을 건데 그 영혼도 자기 백성.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어떻게 재판합니까? 예, 자기 아들이 하나 죽고 하나는 뭐 했고 그래서 바꿨잖아요. 그죠? 이 얘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재판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을 보니까 불붙은 태가, 그 부모의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네 아들, 네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불붙는 듯해. 하나님이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엄마 같으면 아기를 반으로 자른다 그랬을 때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없다. 아멘. 그냥 여러분 아이디어를 꿰고 뭐 여러분 희한한 방법을 써,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잘해서 뭐 기가 막힌 걸 창조를 하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공은,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방법을 말씀하실 때 급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행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선으로 행하는 거예요. 긍휼로 행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뭐 시시한, 아니 그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형통한 비결이에요.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 긍휼로 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넣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김새신 분 계십니까? 나는 오늘 어디다 땅을 사야 될지 알려고 왔는데 나는 무슨 사업을 해야 잘 되는지 그거 알려고 왔는데 그거 아니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먼저 막 방망이 갖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깨서 부서뜨리고 그 말씀이 내게 막 불 같고 내가 칼 같고 할렐루야 철 연장을 무딘 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지혜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시고자 하는 성공이 뭡니까?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희생도 하고 하나님 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 내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더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여러분 뭐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겠지.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닮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들의 가정이 다 이 복을 받을 지어다. 저들이 먼저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았듯이 저들의 하나님 가정이 저들을 통해서 자손만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닮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아버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 땅에 속한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길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내게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는 이 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더 더물어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 삼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늘 하나님 이 설명절을 맞이하여 저들의 가정이 다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정 구원이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나도 이 꿈을 꾸길 원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출세하는 헛된 꿈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이웃 친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인생들을 보면서도 전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능력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내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영혼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부터 생명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부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을 내갈 능력을 주옵소서. 내 남편을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내 자녀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내 시부모님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내가 날새는 예수의 이름에 원하니 모든 질병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다 이 꿈을 꾸고 올 한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집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서 또 로또 복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446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내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항상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나 주께 복 주시옵소서. 아멘. 주 떠나가시면 내 생 기쁘고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그 귀한 언약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마음만 구하면 이 땅의 것은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부하지 않은 부와 명예는 내가 덤으로 준다 그랬잖아. 그 얘기는 할 수도 없는 시간이 없어.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만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시고 또 오신 분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이 방송도 나가고요. 또 많이 또 전도용으로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식 예배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올 설에도 늘 그렇지만 친지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셔야 돼.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꼭 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이라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저들을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재판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지 않은 거죠. 나는 못하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 연휴에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 있고요. 저녁에도 문은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모이는 것은 쉬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또 바쁘고 또 하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또 계속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쉴 수가 없고요. 오후 예배는 저녁으로 미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월 6일까지 다음 주까지 또 이렇게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6시에 예배 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남자 구역 예배를 3월달부터 하겠습니다. 2월달은 한 달 쉬고요. 3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토요일 날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구역 모임도 다들 구역장님 중심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정하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시는 분들 한 가정에 한 덩이씩 이렇게 가셔서 떡국을 생명의 떡처럼 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를 세워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잠깐 5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분, 지금 감동되신 분도 상관없어요. 저랑 잠깐 만날 수 있도록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 앞자리로 딱 앉아서 저랑 만남의 시간을 좀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찬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아셨죠? 지금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하고 싶은 분들은 끝나자마자 여기 딱 앉으셔야 돼요. 알았죠? 없으면 못하고 감동되시는 분만 한 3분만 얘기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잠깐만 만나시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오후 예배 또 만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사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 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추석 명절로 하나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어 닮아가고 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영혼들 친지들이 다 구원받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미 안에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또 11조 또 몸으로 충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 처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꿈이 되길 원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이웃 친지들, 내 모든 친척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